우리가 지금 예수 보고 예수와 함께 보는 히브리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게 나의 진심, 나의 열심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을 이제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은요, 조금 그거보다 깊은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은 제가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신자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 맥락을 설명하는 이유가 성경이 지금 원래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첫 번째 독자들, 그러니까 유태인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현실입니까?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죠. 안 믿었으면 편해요.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은 어렵지 않은데 믿는 것 때문에, 한때는 그거 믿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도 버리고 희생도 하고 했지만 이게 언제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들은 다 결국 뭘 설명하냐?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같은 경우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꽤나 이렇게 믿음이 괜찮고 좋다고 이렇게 그 고린도서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근데 믿지만 삶은 내 맘대로 살았어요. 왜냐? 그들은요, 이 영과 육을 좀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믿었잖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삶은 내 마음대로. 특히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이제 무역이 활발했고 여러 가지 우상과 여러 가지 사상과 또 성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 그런 삶의 문화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적당히 이게 타협해 들어와서 교회까지 이제 그런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걸 하라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하면 딱 떠올릴 것이 어떤 미래에 어떤 일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믿음은 미래 그 일이 이뤄질 거라고 믿지, 그렇다면 오늘 그것이 이뤄진 것처럼 살아,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가 언젠가는 왕이 될 거야, 내 왕이 될 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그것이 너가 왕이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 오늘 그런 선택을 해, 이거예요. 이게 지금 신자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렇게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가 참된 행복 안에 들어와 있다면, 아직 그게 100% 믿어지지 않고 아직 그것이 온전히 내게 체화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하면 그게 이뤄질 것이다 해서 머무르죠. 근데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이뤄질 것이다 해서 머물지 말고 이뤄진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비가 안 와가지고 사람들이 야,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도하러 가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야,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 가져가냐? 우리가 기도하면 비 오게 할 거니, 비 오게 하실 테니까 그럼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우산 가져간다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미 이뤄진 것처럼. 여러분들에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인물들도 표현하기는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도 그런 믿음을 하나님 만들어 계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믿는데 사는 거죠. 거기서 항상 힘든 게 뭡니까? 왜 현실은 내 믿음에 도움이 안 되냐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삶 속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나면 내 믿음이 더욱더 튼튼해질 텐데 믿음을 흔드는 현실에 힘든 일이 왜 있냐는 거죠. 또 반대로 내가 믿었더니 현실이 좀 쉬워지면 좋겠는데 이 믿음은 내 현실을 바꿔주질 않는 거예요.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으로 지금 답을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벨과 이 에녹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비교했었죠. 둘 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벨의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에녹은 어떤 결과를 봤죠?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도적으로 아벨과 에녹을 비교해서 지금 쓰는 겁니다. 되게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믿었는데 죽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었는데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누구 믿음이 조금 더 훌륭했다고 보여져요? 에녹이죠. 야, 얼마나 믿음이 훌륭했으면 죽지 않고 올라갔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막 자녀가 막 잘 되고 막 남편이 잘 되고 뭔가 그런 열매가 좋은 사람들 뭐 성도들을 보면 야, 저 사람 믿음 참 좋은가 보다. 또 우리가 어디 집회 가고 이러면 앞에 나서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가 이만큼 축복 받았어요를 우린 더 부러워하잖아요. 야, 어떻게 믿었길래 저렇게 됐을까? 근데 그 믿음도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아벨의 믿음도 에녹의 믿음도 둘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인생의 기준이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90살, 100살까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는 게 좋은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스데반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이네요. 그 예수 믿더니 돌에 쳐 죽임을 당했죠. 오히려 훌륭한 인생, 좋았던 인생은 로마 황제, 그렇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그 대제사장들 비위 맞춰서 그렇게 뇌물 받고 살았던 삶은 훨씬 풍족하고 좋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좋은 삶이라고 우린 보지 않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 예전에 찬양으로 고백했죠.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건 누리다가 하나님께 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듯이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삶에서 봤을 때는 뭔가 내가 이렇게 믿었을 때 이런 보상들이 따라오고 내가 믿었을 때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좀 여기로 이렇게 좀 챙겨주시고 하면 그게 이제 이렇게 잘 믿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 내가 믿었을 때 그런 보상이 따라오지 않으면 뭔가 내가 좀 잘못 믿고 있나? 내가 하나님 더 세게 믿어야 되나?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너네들이 원하는 것, 그거 원하는 수단이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었을 때 떨어지는 콩고물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자고요. 사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는 그 순간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가 드러나는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럽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돌아오는 내가 원하는 어떤 보상을 나는 바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런 걸 안 준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 지난 시간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집이 잘 살아지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이런 믿음을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 들어보세요. 큰 교회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그런 설교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이런 얘기 누가 듣고 싶어 합니까? 믿었더니 병이 났다, 할렐루야, 막 아멘 소리가 나옵니다. 막 자녀가 막 뭐 문제 있었는데 믿었는데 자녀가 막 서울대 들어갔다가 막 아멘 하고, 그렇죠? 막 변화되고 이렇게 열매가 일어난 그런 이야기에 사람들은 막 흥분하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 받지 못하고 죽었대요. 되게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믿으면 네가 바라는 거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인물들 중에서 믿었는데 죽었고, 심지어 그 약속된 거 성취되는 거 이 땅에서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어. 성경은 이런 것들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럼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킨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믿음은 지금 뭘 강조하고자 하냐면,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얻은 까닭에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실력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믿음을 굳건하게 자라고 뿌리 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곳인데, 그 교회조차도, 왜냐하면 교회를 운영하려면 사람이 많이 와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헌금도 내주고 그래야 교회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런 교회는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의 내용.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이 지금 온전한가, 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서 또 나의 옛것이, 나의 생각이, 나의 기준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내가 또 믿음에 도전을 하고,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아져야 되는데 듣기 좋은 소리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주면 저도 별로 듣기 싫을 것 같아요. 그냥 잘 될 거라고 얘기 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게 불이익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동행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원래 의도했던,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의도했던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게 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평안하길 바라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 믿으면 떨어지는 콩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좋은 일도 벌어지네, 이런 문제도 해결되네. 그러나 거기에서 점점 그것을 주시는 이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어린 자녀에게도
숙제하면 뭐 줄게, 용돈 올려줄게. 처음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점점 이것을 내가 이게 내게 유익한 것이구나라고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철이 드는 것 같이, 하나님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은 축복. 근데 그 축복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그 하나님이 되게 좋은 하나님이구나. 요거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래요. 다시 말하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원래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봤을 때 하나님 지금 심히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 관계 회복,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겪어 나가는 거죠.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 생각, 내 방법이 이거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여기서 이제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없이 믿음을 얘기한다? 틀린 겁니다. 건전하지 못한 그런 단체들, 사이비 특징이 뭡니까? 삶이 다 무너집니다. 굉장히 고립됩니다. 그들끼리만 해서 이 현실과 세상과는 동떨어져서 그들끼리만의 어떤 집단을 형성하게 되죠. 가정 다 무너집니다. 훌륭한 가정에 대해 복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믿음을 심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현실, 삶 속에 심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가 깨지고 자라나는 그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삶이 싫은 거예요. 또 반대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또는 뭐 이렇게 남자 이렇게 가정을 내가 부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믿음과 삶 앞에서 대부분 이제 믿음을 저버립니다.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이제 대학도 슬슬 졸업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할 일이 많거든요. 목사님 제가 바빠서요. 목사님 제가 현생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 중에 믿음 아니면 삶,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 키워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청지기. 애초에 너의 삶은 믿음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학업, 너의 직장, 너의 그 하루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으로서 평상시에 살아야 돼요. 평상시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허송세월 보내다가 이제 뭐 한 대학교 4학년 돼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다급한 마음에 예배부터 자르는 거죠. 그런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불안하니까요. 미래에 대해서 다른 애들은 벌써 뭐 취직하고 뭐 대기업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그럼 불안한 마음에 내가 뭐라도 잡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불안함이 이끌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심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럼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죠. 동창회를 간다든지 누구 만나고 오면 내 삶이 좀 더 작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나의 모습이 저 상대방보다는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이런 불안함이 올 때 불안함이 내 삶을 이끌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도전하는 거예요. 5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5달란트를 2배로 불리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그걸 갖고 장사를 하면 돼요. 다 이렇습니까? 괜찮습니다. 왜냐? 주인이 칭찬한 것은 이윤을 남겼다가 아니라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장사하라고 맡겼고 너는 그걸 장사했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인생을 맡기셨음을 인정하고, 그럼 그 인정함이 머리로만 맡기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끝인가요? 아니죠. 맡기셨다면 그 맡기신 주인과 소통하는 것이 진짜 맡기셨음을 믿는 자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오늘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오늘 가정 안에서 이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 이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노아, 아브라함, 사라, 지금 이 세 인물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세 인물의 특징은 결국 뭐냐? 노아, 아브라함, 사라. 결국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더 실제로 여겼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7절에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고, 심지어 좀 너무합니다만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12절에는 또 사라를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리고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현실 앞에 이 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또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 사람에게 어떤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셨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일이 뭡니까? 앞으로 홍수가 날 거야.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은 시점이 저기서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는 걸 보고 지은 게 아니죠. 심지어 지금 뭐 몇 달도 아니에요. 지금 거의 일평생을 방주 짓는 데 다 썼어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디지털 시계로 그 숫자가 하나씩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걸 보면 그래도 기다릴만 해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짓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그냥 100년 걸렸잖아요. 100년이 보이는 세월입니까? 100년 뒤에 될 거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이 저줄래요. 너 100년 뒤에 암으로 걸려 죽어라. 지금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난 100년이라는 세월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미 근데 죽은 뒤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노아에게는 앞으로 홍수가 올 거니까, 심지어 100년 뒤라고도 얘기해 주면 그 100년이라도 카운트라도 하겠는데 그냥 방주 지으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또 산 위에다 짓고 있으니까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막 물에 빠져가고 있고, 사람들이 뭔가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다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방주 짓는 나는 막 편하게 살고 좋으면 이게 방주 짓는 게 신바람이 나서 짓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요. 별 문제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상해. 내가 제일 불쌍해. 그러니까 노아는요, 이런 상황, 어떤 세상의 여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현실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약한 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긴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더라는 거죠. 우린 여론에 굉장히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 어렸을 때 유행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바지는 이렇게 입었어야 되고,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그 바지를 되게 통을 크게 입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형 누나들이 오면 장로님들이 야, 교회 이 동네 바닥 다 쓸고 다닌다. 그걸 지적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청소년기쯤 되니까 또 그때 바지를 또 줄여 입대요. 그래서 또 한때 또 굉장히 막 줄여 입는 게 유행이다가 또 요새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또 다시 이제 크게 입고. 그땐 맞고 지금은 틀려요. 그땐 그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뭐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미국 쇠고기 들어오면 우리나라 막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쇠고기 잘 드시죠? 한우 비싸서 못 먹지만 우리 싼 그 고깃집 가면 다 이거 수입산 쇠고기예요. 맛있게 잘 먹어요. 코로나 때 백신 안 맞으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밝혀지는 게 뭐예요? 그 제대로 임상도 안 하고 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고, 그때 막 백신 안 맞는 사람 보면 막 괴물 보듯이 봤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뭐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여론에 굉장히 쉽게 휘말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말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요. 안 믿는 저것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신자인 우리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렇게 돼 있죠. 경외함이라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경외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 뭘 인정하는 거냐? 나의 한계와 무능함. 이걸 인정하는 것을 경외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이렇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현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요거 인정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성경에 여호와 앞에 엎드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큰절하듯이 엎드리는 그런 엎드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엎드림은 배가 바닥에 닿고, 그러니까 우리가 엎드려서 눕는 거 있죠. 이렇게 등 마사지 받을 때 우리 배 바닥에 대고 납작 이렇게 눕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말은 배를 바닥에 대고 이렇게 눕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카톨릭 사제들이 뭐 이렇게 그 사제 받을 때 정말로 그렇게 엎드리더라고요. 성경 그 얘기하는 대로. 우리도 사실은 안수 받고 이럴 때 그렇게 엎드려야 돼요, 사실은.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여기 바닥에 딱 엎드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말씀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정말로 나의 한계, 나의 무능함을 완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앞에 내가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걸 헌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자세로 들으십니까? 아니죠. 내가 이제 필터를 가지고 있어서 들을 만한 것들은 듣고 내가 좀 이해되고 설득되어지는 것만 내가 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내가 적당히 배척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좋은 강연을 듣는 겁니다. 유튜브에 뭐 이런저런 강연 중에 하나인 것처럼 우린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경외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회복하고자 하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내가 현실 앞에서 한계가 있고 무능하다라는 걸 모릅니까? 안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실패와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앞에서 이걸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게 돼요. 머리로는 알지만 여전히 내 한계 무능함을 알면서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관대로 또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은 우리의 삶을 버려야 되는 거야 하면서 삶을 다 싸그리 버리고 예수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 설명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떻게 돼 있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나오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알겠어요. 그 믿음 안에서 살게요 했는데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뭐 하려고 하냐.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요, 히브리서 12장의 그 결론을 말하기 위한 빌드업이에요. 이걸 쌓아서 결국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했어. 너희도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야.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봐. 그 예수님이 어떤 길을, 어떤 십자가 여정을 걸어왔는지 봐. 너네도 그 길을 가고 있어.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아들이 아니면 징계하지 않아. 아들이니까 그러는 거야. 이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훌륭한 삶을 살아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냐? 믿어야 구원받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먼 짓을 해도 천국 간다,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자 같이 오늘 선택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이 심으신 그 믿음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우리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게 성도에게 허락된 삶의 이유인 겁니다. 왜 하나님 믿는데 힘든가요? 왜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고통이 따라오나요? 지금 그 질문에 계속 답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바람이죠.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끝나. 부담 갖지 마. 복음 누리고 이런 건 부담스러운 게 아니야. 자유함을 누려. 맞는 말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없이 내가 해왔던 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하는 자유함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너 더 이상 그걸 의존적일 필요 없어. 너 더 이상 문제가 생길 때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일 필요 없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근데 우리 말씀 앞에 쓰는 게 부담스럽죠. 그게 나랑 안 맞죠. 그럼 부담 없어야 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망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고 또 영국에서 보면 특히 이렇게 엘리트라든지 그런 집안의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억지로 강압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자녀는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만한 그런 기준이 없어요.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된다, 틀린 말입니다.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올바른 부모의 일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또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준들을 자꾸 제시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자유를 뺏어가기 위해서요? 아니요. 세상에 그 우리를 얽매는 그 속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그 담배 니코틴 중독으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싸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담배 흡연자들이 가장 크게 현타 오는 순간이 혹한기 훈련 때, 그 영하 막 15도, 20도 막 내려가고 추워 죽겠는데 침낭하고 막 5겹, 6겹 덮고 이렇게 눈만 이렇게 내놓고 자는데 그 담배 피려고 그걸 하나씩 다 벗고 나가가지고 담배 피는 장소까지 가서 바들바들 떨면서 담배 피고 오면서, 갈 때는 너무 피고 싶어서 갔는데 오면서, 야, 이게 뭐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 진짜 이거 끊어야지.
반나절 앉아서 또 단순히 담배 피는 게 좋다 나쁘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 예를 든 겁니다. 나는 담배 필 일 없으니까 담배 피는 것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담배와 비슷하게 내가 의지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드라마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 있다니까요. 나 나름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의존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다 보면 거기에 내가 중독이 되어 있고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나를 갉아먹고 나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담배가 뭐예요? 기호식품이잖아요. 기호식품이라는 게 뭐예요? 안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술 마셔라 말아라, 담배 펴라 펴지 말아라,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마셔라고 권장하는 것도 아니지만 마시는 사람을 갖고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마실 수밖에 없냐? 그리고 그거 말고도 우리 삶 속에 더 많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많다고요. 그럼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상태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삶 속에 원망이 많고 부정적이고 짜증이 나고 우울하고 이상하게 성경에서 지향하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내 삶 속에 맺힌다면 그럼 누구 탓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잘 못 믿고 있구나, 이렇게 점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물론 우리가 때로는 권면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애초에 그런 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히려 이번 주 3부 때도 우리가 같이 본문을 봤지만 사랑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그 말은 죄를 묵인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들춰내서 그 사람을 막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합니다. 노아의 믿음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짓는 그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고페르 나무로 역청을 칠하고, 그러니까 노아는 그때부터 방주 짓는 자였습니다. 매일매일 방주를 짓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현실보다 더 실제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거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했는데 뭔가 지금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뭔가 다이나믹한 변화가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오늘도 나는 말씀 앞에 서고 오늘도 나는 기도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루하루가 나는 방주를 짓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는데 현실이 힘들고 뭔가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지금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 흔들리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실 거야. 하나님을 믿고 가자. 그리고 그 믿음이 그럴 것이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준비, 즉 우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비 올 거니까 우산 챙겨. 진짜 믿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하루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할 수 있는 그 도전들을 하는 겁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핑계 대면 수천 수만 가지지만 나는 오늘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우를 떠나라. 내가 내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근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8절에 보면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그러니까 가래요. 그냥 막연하게 가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지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약속한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처럼 장막에 거합니다. 장막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실은 떠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는데 기근이 찾아오고 뭐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 근데 그 앞에 다 뭐가 붙습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이 붙죠. 믿음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모든 게 좀 분명해진 다음에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어디로 갈지, 무엇을 얻을지, 실패하지 않을지 우린 그걸 확인하고 가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그런 전체적인 구체적인 일정을 주고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떠나라, 내가 내게 약속할 땅으로 가라, 막연하죠. 근데 이 믿음으로가 아니면요, 우리는 뭘 따라가게 돼 있냐? 불안, 염려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확실하게 딱 정해놓고 그걸 알게 하신 다음에 그걸 따라갈 때는 믿음이라는 게 애초에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 모든 것이 막연해요.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내몰고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계속 가. 그때 이제 요구되는 게 뭐예요? 그때 요구되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 드러나는 게 뭡니까? 믿지 못하는 나의 상태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났죠? 아브라함한테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도 나오고요.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이라든지 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픽픽 웃기도 하고 그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들을 드러내셔서 그걸 치유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미래를 완벽하게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미래를 아시는,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집에 가면 그 용한 무당들은 그 미래를 맞춘다니까요. 근데 처음부터 미래를 얘기하면 그 미래에 가봐야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알잖아요. 그래서 항상 무당들이 하는 게 내 과거의 이야기들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얘기하는 겁니다. 뭐 너희 가문에 뭐가 있어? 너 이런 성격이지? 너네 뭐 가문에 아픈 사람 있지? 그냥 찍어도 대충 맞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얼굴 보니까 고집이 있네. 30, 젊은 애들 요즘 많이 가니까 30살부터 뭔가 잘 될 거야. 당연하죠. 20대 때는 이제 사회 적응 못하고 30대 때 좀 적응, 이제 취직하고 할 테니까 30대 때부터 돈을 좀 벌 거야.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진짜로 이게 귀신에 들린 그런 무당들, 신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사람 맞춘다니까요. 귀신의 영이 역사하니까요. 그분은 그걸 되게 신기해합니다. 그래서 내 과거를 어쩜 이렇게 맞추지 해서 그
과거를 맞춘 그 무당의 말하는 내 미래, 그걸 이제 믿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그 무당의 말대로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굿도 하고 막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죠. 우리 또한도 그런 무속신앙으로 하나님 미래를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안 된다고 미래를 예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다 안 된다고 하죠. 우린 보나마나 저들의 밥이야, 우린 메뚜기와 같다. 미래가 뻔히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걸 뒤집는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 길을 다 알고 떠난 게 아닙니다. 또 가다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돌아가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 결과를 알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게 뭡니까?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내 현실은 장막을 치고 이방인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라입니다. 사라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단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11절에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미쁘다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또 이게 기독교 안에서 쓰이는 세상에선 잘 안 쓰이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실하다 이런 말 잘 안 쓰죠. 특히 이제 한국어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소리에 익숙해져서 내가 그 단어를 안다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또 미쁘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요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내가 그 단어를 내가 내 자녀에게 또는 새신자에게 설명할 수 있나? 없다면 국어사전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미쁘다 쳐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미쁘다라는 건요 믿을만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라가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은 결국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는 믿음이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다, 요거 회복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달성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왜 안 주십니까?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들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례를 사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셨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지금 내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지금 나에게도 고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사라도 징글징글하게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주시는데 아들만큼은 안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내가 다 이렇게 초월하고 극복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만 이 문제만큼은 절대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이 믿음의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 꼭 깨닫기 바랍니다. 한나에게도 아들 안 줬어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했죠. 그게 딱 깨달았을 때 한나는 아들을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십니다. 항상 순서는 그겁니다. 문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는 내게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애주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 하나님 뒤집을 수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안 믿는 내 가족,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됐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걸 모를까요? 안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의도적으로 이런 가정에 이런 남편과 이런 자녀와 만나게 하셨다면 하나님 내가 뭐 깨닫기 원합니까? 듣겠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그 믿음에 도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 한 번만 맛보면 우리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난다니까요. 야, 하나님 맞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맞구나. 예전에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그 어떤 그 권사님이었나요? 권사님이 교회를 항상 오는데 남편이 교회 가는 걸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와 있는데 막 머리끄댕이 잡고 데리고 가고 그래서 막 그 남편 때문에 힘들어갖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바깥에서 애를 하나 만들어갖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근데 나이가 이제 벌써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보다 살래가 훨씬 적은데 이혼부터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당신 닮아서 이쁘네. 그냥 그러고 그냥 나는 몰라.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말씀 앞에 섰대요. 근데 이제 그 바람난 그 여자가 그 애 데리고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다시 이제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제 완전히 대역 개인이 된 거죠. 그리고 교회를 오고 예수님 영접하고 중직자로서 섰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좀 극단적인 예화를 든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바꾸시려면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앞에서 내가 만약 저 상대방과 싸우는 선택을 했다면 내 마음도 속상하고 이 일도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또 무조건 참아야 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무조건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고자 하는 거기에 집중해 보라는 겁니다. 결정은 그다음 저 사람과의 관계는 그 다음에 결정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지금 사례가 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믿을만 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구나, 요거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마치 한 번도 11절뿐만 아니라 다 나와 있지만 성경에 보면요 11절 다시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창세기 안 읽으면 사례 뭐 대단한 사람인 거라고 우린 착각할 수 있죠. 근데 어디서 뻥이에요.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삭 이름이 왜 나왔어요? 비웃었잖아요. 안 줄 거라고 생각해서 하갈 아이디어 누구 아이디어예요? 사라 아이디어예요. 뭘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어요. 계속 흔들렸구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그 인물을 부각시키게 보면 잘못되게 보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막 그 뭐 요셉 뭐 누굽니까 이렇게 우리 인물들 해갖고 그 인물들이 했죠. 아니 그렇게 보면 틀리게 보는 겁니다. 인물을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을 택하시고 그 인물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라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됐지.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믿지 못하는 시간들이 더 많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향기가 흘러날 거야. 나의 연약한 이 삶이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려고 너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지금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의 열매들이 모든 사람에게, 너의 가족에게, 가문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삶이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라. 우리 히브리서 11장 처음에 했을 때 영어 제가 썼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라. Consider it done. 이미 된 것으로 여겨. 왜냐? 하나님이 작정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마주한 현실보다 하나님이 당연하겠지만 더 크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에 도전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